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육에 관계된 책을 펼쳤더니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한 철학자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대요. 거기에는 먼저 들어온 유명한 도둑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도둑이 함께 탈옥할 것을 제안해서 그 철학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함께 탈옥을 시도하게 됩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을 택해서 기둥을 타고 지붕까지 올라가 살금살금 기어가는데, 그런데 도둑이 실수로 기와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깨지는 소리에 교도관이 달려와서 거긴 누구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경험이 많은 이 도둑은 기지를 발휘해서 야옹 고양이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그래서 위기를 잘 모면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오라고 해서 도둑을 따르던 철학자가 발을 헛디뎌서 그 철학자도 기와장을 하나 떨어뜨리게 됩니다. 역시 깨지는 소리가 나서 역시 교도관이 달려와서 다시 외칩니다. 아니 도대체 거기 누군가야? 누구야? 그러고 소리를 또 친 거예요. 당황한 철학자가 머뭇거리다가 고양이에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어설픈 철학자 덕분에 둘 다 붙잡히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다급해지면 생각과는 다른 행동이 나올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반복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죠.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손이요, 무슨 것만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손가락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손가락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빠른 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 훈련이 없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늘 배우고 늘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군인도요, 교육 훈련이 없이는 군인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면 맨 먼저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 훈련부터 먼저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교육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회가 하는 5가지 일 중에 교육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3대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많이 힘을 쏟아서 하신 일이 뭔가 하니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특히 제자 삼아서 그 제자들을 3년여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 뭐 하려고 제자 삼습니까? 가르치려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선교와 함께 교육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말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살도록 실천하도록 훈련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가르침을 받기는 했는데 훈련을 받지 않아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로 유명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일자리를 찾다가 동물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원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 세계대전으로 동물들을 구하지 못해 몇몇 동물들은 임시로 사람이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 동물처럼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자, 이 일을 하겠느냐고 물어서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겠노라 답을 하고, 이 틸리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 곰의 탈을 쓰고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곰 우리에 들어가 곰처럼 행동을 하는데,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곰 우리 앞에서 곰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곰은 좀 미련해서 곰같이 미련하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곰도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곰은 춤을 잘 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곰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나무 위로, 곰이 나무를 잘 타잖아요. 곰의 흉내를 내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나무에서 실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떨어진 곳이 호랑이 우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를 본 호랑이가 자기에게 엉금엉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고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눈을 감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먹히나 싶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자기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야, 떨 것 없어, 나도 사람이야. 자기도 사람이야.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곰 흉내를 내고 호랑이 흉내를 내고 동물원의 우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런저런 탈을 쓰고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탈을 벗지 않고서는요, 즉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두가 다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감추고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탈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들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교육은 학교 교육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교회 교육은 인성을 넘어서 영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인 것이죠. 학교 교육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교육이라면 교회 교육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교육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다워지는 교육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교육은 학교 교육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를 바울 사도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일찍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초등학문이다. 따라서 교회 교육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교육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반드시 만남을 통한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고 얼마든지 지식을 전하고 얼마든지 기술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반드시 만남을 통한 접촉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교육이 바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첫 번째, 그 교훈에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교훈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과연 무엇이 달라서 놀랐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때와 예수님은 달랐단 말이에요. 뭐가 달랐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명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 들었으나 율법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과거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그 모든 가르침보다도 훨씬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최고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이상의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면서 온전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이들이 왜 놀랐는가 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요, 누구의 가르침을 가져다 놓고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내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스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직접 그 가르치는 내용의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선 가르침으로 자신이 모세보다 더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심과 같이 신실하셨는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고 하니 그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자가 더욱 존귀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라면 모세는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모세와 예수님을 놓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존귀한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말로 가르치고 자기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그 외식함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있을 것임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과 그 삶이 온전히 일치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명하심으로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서기관들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자기들부터 안 지키니까 힘이 없어요. 아무도 안 지키니까 그 말이 사실은 허공을 떠돌다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본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도 명령하니까 귀신이 순종하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재구실을 하려면 반드시 제대로 잘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옳게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불러 올리셔서
뭘 기록한 돌판을 주신다고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뭐 하도록? 네가 가르치도록.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와서 그 산에 있으라고 하신 것이죠.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4장 10절에 가서도 보니까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신 거 아니?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그랬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르는 쇠마라, 쇠마 들으라 라는 말인데, 쇠마라 그래서 특별히 교회 교육에 있어서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에스라 7장 10절에서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율법을 준행했어요. 그리고서는 나만 알고 나만 준행해서 안 되겠다, 백성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11절에서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율례와 규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였을 때 마땅히 가르쳐야 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야 돼. 언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배우면 그 배운 것이 평생 그 삶 속에 그 가르침이 계속 함께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기 직전에 배우면 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배우면 어때요? 평생 살아가면서 가르침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언제 열심히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일로 어린 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요,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애 가운데 제일로 젊은 나이, 제일로 어린 시간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우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누구에게 배운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배우기를 힘쓰면서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께 배우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꼭 참여해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잘 배웠다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가르치라 하시고 지금도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잘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자일수록 잘 배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장 잘 배운 자가 또 가장 잘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을 맞아서 교회에서 여름 성리학교와 여름 수련회 등이 진행됩니다. 우리 이 교회 학교 중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오늘 여름 성리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이번 주 또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교회에서 하루 저녁 자면서 이렇게 여름 성리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들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잘 배우는 교사가 꼭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배운 대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바르게 잘 자라서 어느 이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이 사회 곳곳에 필요한 데 들어가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일수록 리더십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세워져 갈 거 아니냔 말이죠. 믿는 성도들은 많은데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게 바르게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참으로 배우고 그리고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잘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저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는 하나님의 일꾼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되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큰 인물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들고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꼭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우리 교회 학교에서 행사하는 모든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리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일에 땀 흘리는 우리 선생님들, 이 일에 땀 흘리는 모든 돕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며 저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악한 세상 속에 저들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꼭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온전히 맡겨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모든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차원이 다른 가르침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과 저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